안녕하세요. 강화에서 이별학교 프로그램으로 상실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섬기는 박영규 목사, 근혜경 사모입니다. 지난번에는 그 나쁜 후회인 그 비난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야기를 나누었었지요. 사람마다 안경이 있지요. 만일 비난의 색안경을 쓴다면 그는 비난하는 말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좋은 후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좋은 후회에 대하여 풍성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목사님에게도 좋은 후회가 있으신가요? 예, 저도 좋은 후회가 있습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해상 케이블카를 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가 무서우니 타지 말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은 공포의 경험이라 타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함께 여행을 갔던 사람들이 정말 바다 경치가 멋있다고 꼭 같이 타자고 하더라고요. 간곡한 요청에 거절할 수 없어서 해상 케이블카를 탔지요. 하늘에서 바라보는 광경은 장관이었습니다. 탄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해상 케이블카를 타지 않았다면 정말 후회했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해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렸지요. 맞아요. 그때 생각이 나네요. 저도 엄청 무서움을 많이 타는데요. 그때 바닥이 투명한 거 타자 그래가지고 내가 투명한 거는 절대 안 타겠다. 그래서 결국 불투명한 그 바닥이 있는 해상 케이블카를 탔었던 기억이 나요. 높은 곳에서 해안가를 바라보는 것은 정말 멋있었어요. 날씨도 좋았고요. 안 탔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좋은 후회지요. 그런데 후회 중에서 이것이 좋은 후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나쁜 후회인 비난은 없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후회할 일 중에 좋은 후회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후회 중에 나쁜 후회는 비난이 있다고 말하였지요. 좋은 후회는 어떤 모습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후회는 불편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지요. 아마도 후회는 안정된 것이 깨져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함으로 오늘 가지고 있는 안정된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인 것이지요. 그리고 시도했다가 평가를 받는 것이 힘드니 차라리 하지 않으면 비난을 안 받겠지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후회는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하였지요. 저와 여러분은 시도함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다는 마음을 가질 때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후회는 깨달음을 통한 하늘의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후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도하면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도하고 난 뒤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곧바로 얻어지지 않을 때, 혹은 실패로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대한 만큼 되지 않은 시간을 거절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의 시간인 침묵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후회가 하늘의 소리라고요? 그렇다면 땅의 소리가 있다는 얘기 같아요. 땅의 소리는 살면서 한계에 부딪혀 괴로운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일 것 같은데요. 이것이 나쁜 후회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땅의 소리, 즉 나쁜 후회를 하고 있는 사람을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듯이 상승하게 한다면 그 후회가 좋은 후회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럼 목사님, 하늘의 소리에 대해서 더 듣고 싶어요. 하늘의 소리는 무엇인가요? 예, 맞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시도를 하고 난 뒤 먼저는 땅의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소리란 현실의 소리를 말합니다. 아마도 현재의 안정된 모습을 값으로 지불하고 난 뒤 얻어지는 불안한 결과는 괜히 했나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이때 시도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후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끊임없이 시도하는 인생 가운데서 하지 않았으면 속상했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깨달음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소리인 격려의 메시지를 가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소리, 그 소리는 격려의 소리라는 말이지요. 그럼 하늘의 소리는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네요. 아마도 하늘의 소리는 넓은 세상으로부터 나를 부르는 것이요. 또 넓은 세상이 나에게 찾아옴일 것 같아요. 사람은 무인도에 사는 것처럼 고립되어 있을 때 남아있는 생명이 끝나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외부 세계로부터 긍정적인 생명이 공급된다면 파괴의 소리가 희석되어 생명의 소리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소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늘의 소리란 환경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주기도문에 말한 것 같이 오늘의 환경에서는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이야기가 하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하늘의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가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오늘은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만일 환경에 묶이지 않고 해방된다면 자유로운 소리가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격려를 받고 싶으나 격려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격려의 소리가 없다는 것인가요? 물론 주위에 나를 격려하는 사람이 많다면은 그 격려를 들으면 되겠지요. 하지만 주위에 격려자가 없다면 격려를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주위에 격려자가 없다면 어떻게 하지요? 맞습니다. 타인으로 인하여 격려를 받든 나 자신으로 인하여 격려를 받든 인생의 격려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저는 좋은 후회로 부산 해상 케이블카를 예로 들었습니다. 격려를 경험하려면 케이블카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먼저 하늘에 올라가야만 합니다. 만일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장관을 쳐다볼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지 않았으면 후회했겠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겠지요. 이처럼 시도하지 않는 자는 후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도전을 한 다음 갖는 좋은 후회는 장관을 보듯이 깨달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를 체험하려면 하늘에 올라가 하늘에서 나와 나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멋있는 경치를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감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를 쳐다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관점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것이지요. 우리는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삶을 쳐다보시듯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볼 수 있다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먼저 땅의 소리, 다시 말해 본인이 경험한 것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부정적인 소리에 쇠뇌되어 자신의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감격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였기에 인생을 어둡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삶을 살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속상한 현실에 의하여 슬픔을 겪고 있더라도
그 현실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바라봄으로 격려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하늘에서 상실의 슬픔으로 묶을 수 없는 가능성을 보시고 참 좋았다고 말하십니다. 우리들은 격려자이신 하나님을 통해 하늘의 소리인 격려를 경험할 때 인생의 남은 시간을 살아갈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된다면 자신의 삶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이 땅의 소리로 밉고 싫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좋은 경치를 바라보는 것처럼 자신을 보며 감격할 수 있다면 하늘의 소리로 인하여 자신을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를 경험하였기에 격려를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격려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의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군요. 좋은 후회인 창조적 후회는 이렇게 격려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군요. 다시 말해 내가 나를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나를 격려한다면 격려의 관점을 가진 내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 나도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의 관점으로 나를 비난할 때가 많잖아요. 나를 비난하는 나와 이별하고 나를 격려하는 나와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만일 나를 격려하는 나와 만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격려를 경험하기 위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땅의 소리를 먼저 듣지요. 그리고 그 현실의 소리로 고통을 표현합니다. 이때 그 고통의 소리를 감정으로 듣고 공감하며 비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의 소리를 격려로 듣기를 원합니다. 만일 현실의 소리를 이성으로 들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면 비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난을 들으면 대화를 더 이상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러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슬픔의 고통이 비난으로 들려서 낙심되어 격려의 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나와 만나려면 고통받는 자의 한탄의 소리를 부정적으로 비난하는 소리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머니와 이별하는 장례 이틀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73세 때 위암 재발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막내 아들인 저를 부르시더니 용규야,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진솔하게 잘못했다고 하시니 저도 진솔하게 말하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왜 깨달음이 늦으셨어요? 형수를 조금 더 넉넉하게 생각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큰형수보다 어머님이 더 잘못한 게 많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말을 들으시고 어머님의 얼굴 안색이 변하시더니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어머님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을 때, 그리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었을 때 어머님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어머님은 저녁에 이모님이 오셨을 때 글쎄 용규가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구나 말하시며 그리고 이모님께 섭섭함을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최선을 다하셨어요. 어머니 잘못한 것 없어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이야기를 못 해드렸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틀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마음 몰라드려서 죄송해요. 엄마 용규 후회 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밖에 없어요. 엄마 우리들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지요? 저에게 많은 자유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 자유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시행착오를 많이 하지만
그 자유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어요. 사랑해요. 어머님은 늘 늦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은 생각이 깊으셨어요. 그리고 전체를 보는 눈이 계셨어요.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님 최선을 다하셨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죄송해요. 어머님이 막내 아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을 때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잘못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마지막 마음을 감정으로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의 마지막 풍성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 어머님과 풍성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그 슬픈 일이 있은 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여 고통받았고 저의 마음에는 반복되어지는 파괴적인 비난의 녹음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때를 놓치거나 늦으면 안 돼. 솔직하면 안 돼. 철이 없으면 안 돼. 성숙해야 돼.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모든 사람과 맞추어서 살아야 해. 시간이 지나 17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땅을 떠나 하나님 품 안에 안기셨고 하나님의 관점인 하늘의 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성으로는 함께 대화하지 못하였지만 오늘 어머님은 사랑하는 막내 아들에게 못다한 이야기, 영혼을 살리는 격려의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미안하다, 고맙다,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힘내라,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죽어도 사는 것이니까 사람들의 욕을 먹을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교회 개척, 건축 잘했다. 상실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이별학교 사역 잘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기쁘다. 저는 상실의 삶 속에서 첫 번째 땅의 이야기로 머물러 살았던 것 같습니다. 17년 전의 이야기, 어머니와 이별하여 못다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이어나가지 못했던 후회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마음이 상해서, 아니 시간이 없어서 저와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땅의 이야기가 저를 지금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니 돈 걱정도 건강 걱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 걱정도 없습니다. 오해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보시듯이 하늘에 계신 저의 어머님이 하늘의 소리로 격려하고 계십니다.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잠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후회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상실의 일을 겪으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비난하며 괴롭히며 살았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하나님 깨달음이 있는 좋은 후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17년 전에 나의 어머니와 나의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감정으로 공감하지 못했었던 것이 많이 후회가 됩니다. 어머니가 내가 잘못했다 말씀하셨을 때 어머니 무엇이 잘못됐나요? 무엇이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지 못했었던 거 많이 후회가 됩니다. 저는 마음으로 판단하였고 어머니의 말을 묻지 않았고 저의 생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격려가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참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늘의 격려를 받게 하소서, 비난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원을 받게 하여 주옵시사 그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후회가 있습니다. 후회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요. 아픈 기억 속에서 비난하는 나쁜 후회를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후회를 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올라가 하늘에서 멋있는 경치를 바라보듯이 내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쳐다볼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원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7년 전에 저희 어머니와 이별할 때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 풍성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었던 것이 후회가 됩니다.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공감하게 하소서, 마음을 나누게 하소서, 함께 울고 함께 웃게 하소서. 이 세상에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이 있다 한다면 쉽지 않은 인생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듯이 하나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격려를 통해 하나님의 좋은 후회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좁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넓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좁은 세상을 선택했다면 그 삶은 발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좁은 세상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감이 잡혀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내가 무너지고 나면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반면 넓은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넓은 세상으로부터의 부르심을 향한 응답으로서의 선택입니다. 그는 선택받은 것입니다. 창조적인 후회가 있습니다. 창조적인 후회는 참 좋은 후회입니다. 창조적인 후회는 하소연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적인 후회는 후회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함몰이라는 것은 책임 전가와 비난으로 생긴 신세 한탄으로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몰은 고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후회가 커져서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헤어나올 수가 없지요. 창조적인 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이란 다른 세계와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계가 나를 폭력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계가 나의 짐을 나누어 집니다. 다른 세계가 수렁에 빠진 나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묶임에 있는 나를 위하여 힘을 줍니다. 나도 수렁에 빠져서 나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비난은 나를 끌어당기고 나는 그곳에서 나올 힘이 없습니다. 나올 방향은 알겠는데 그 방향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다른 세계가 나의 손을 잡아준다면 나는 그 손을 잡고 나도 당길 것입니다. 나는 방향을 잡았고 그 방향이 나의 손을 잡아준다면 나는 그 방향으로 힘을 쓸 것입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 나는 그 손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힘을 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창조적인 후회가 있다는 것은 현실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 여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창조적인 후회란 내가 밟고 있는 땅에 서서 독립된 세상으로부터의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하늘의 소리이며 절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 중 좋은 후회로 격려가 있습니다. 이 격려는 마음속에 격려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격려자는 반복적으로 파괴하는 비난으로 지쳐있는 영혼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를 비난하여 들볶지 않고 격려하여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현실의 소리로 나를 비난하고 있다면 그 비난을 멈추고 나의 현실과 함께 슬퍼하고 공감함으로 위로하며 하늘의 소리로 격려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소리를 감정으로 공감하였을 때 하늘의 소리와 연합하는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늘과 대화를 풍성히 하시면 하늘의 격려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친 가운데에서 쉼을 주고 쉼 가운데 생긴 새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속에 격려자가 있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을 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후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놀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은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되신 분들께는 이별학교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